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달 시리즈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는 저희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풍성한데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니까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성한 삶 6번째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한 책을 읽거나 또 비즈니스 세미나를 참석해 보면 항상 스마트한 목표를 세워라, 스마트한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한 목표는 정확하고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기적으로 적합한 그러한 목표를 스마트한 목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항상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만 세운다면 우리는 항상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초자연적이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들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불가능해 보이고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목표들을 세웁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자신이 커서 대통령, 장관, 우주 비행사, 암을 완치시키는 의사,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야, 그거는 안 되니까는 좀 현실적이고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니까는 아이들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고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목표들을 세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냥 좀 대학교 어떻게 졸업해서 그냥 밥 먹고 살았으면 되겠다. 이렇게 높은 목표에서 그냥 그저 그냥 대강 사는 목표로 그 목표를 낮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목표들, 현실적인 것 같지 않은 목표들,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목표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능해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목표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이뤄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목표를 받아서 그것들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 2장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초자연적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본 것과 같이 느헤미야는 주위에 어떤 필요가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본 왕은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어서 너무나도 근심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이 무엇을 해기 주기를 원하느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러자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초자연적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실현이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초자연적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초자연적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고 초자연적 목표들은 이루기가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우리 힘으로 이루기에는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목표들을 이루길 원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항상 나에게 초점을 두고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인가? 결정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초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해보고 우리의 목표를 정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목표를 두고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고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염두를 두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A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공부하기로 목표를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배우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목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저의 목표를 정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어느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들을 키우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 대인관계를 하는 것, 교회 사역을 하는 것, 이 모든 영역들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초자연적 목표를 세우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초자연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러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그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대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미 계산해 놓았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재료들이 필요한지 계획했고, 또 자신의 적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군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왕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서신을 받아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표를 우연히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됐네? 이렇게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스티븐 스캇은 계획을 세우는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방랑자들입니다. 이들은 삶에 아무런 목표와 계획이 없이 삽니다. 그냥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둘째는 추구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끔 별로 분명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지만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셋째는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세우는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저 평범한 목표들을 이룹니다. 넷째는 초자연적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초자연적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기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부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택할 과목들의 책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15주니까는 그 책들을 15등분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15등분을 또 7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읽어야 할 분량을 정한 후에는 그날 읽어야 할 분량을 읽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한 집중력과 이해력과 기억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준비합니다. 저는 보통 2년 정도 설교 시리즈를 앞서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매년 설교 시리즈를 할 것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자 하는 시리즈를 1년 것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할 설교는 보통 2달이나 3달 전에 써놓습니다. 이 설교도 벌써 한 2달 전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주일날 할 설교를 묵상하고 수정합니다. 물론 저는 제 하는 설교가 초자연적으로 완전한 설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행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초자연적인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는 와, 완전히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풍성한 삶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행해야 되는 목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방해물들이 있음을 예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항상 방해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이 목표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서신을 받고 또 자신을 보호해 줄 군대와 마병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 때 우리 앞에는 많은 걸림돌들과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이런 방해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봐야 합니다. 이런 방해물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이런 방해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방해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런 방해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모범적인 학생이 되고 훌륭한 직장인이 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방해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방해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해물들 때문에, 이런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어떤 방해물들을 만날 것인가 미리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삼는데, 목표를 정하는데 방해물들이 있을 것을 보고 그것에 준해서 낮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일단 정해놓고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방해물들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정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니에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무엇인가 정한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해물들이 있을 것인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니에미야는 이런 방해물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무슨 식사를 할까? 무엇을 먹을까? 초자연적으로. 오늘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초자연적으로. 저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난주에 입은 거 똑같은데 스웨터만 바꿔 입습니다. 이런 것은 초자연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의 목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초자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 초자연적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교회 사역, 초자연적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저께 50개의 교회를 영향력 끼치도록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초자연적, 낮은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영역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뤄가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목표를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 미리 보고 예측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